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월드컵이 열리는 해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뉴스들이 너무 큰 뉴스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올해 월드컵은 이제 러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저도 2002년도 이곳에서 월드컵을 치렀던 그때의 환희와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가? 축구는요, 공은 둥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 있는 그 스포츠가 이 축구만큼 이게 참 축구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팀이 보통 강팀이 약팀을 대부분 이기는데요, 축구는 아주 자주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그런 묘미가 있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이 축구 월드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약한 팀 한국이 축구의 아주 선진국인 이탈리아를 꺾어서 이겼던 것이, 지금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언더독의 역사, 여기 언더독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미국에서 지금은 모르겠으면 투견이라는 경기 가운데 위에서 있는 힘센 개와 밑에 깔려 있는 그 개, 싸우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응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한 개가 강한 개를 이기는 그런 모습, 이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게 되는데요, 이 축구는 이런 언더독의 반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경기라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강한 팀과 약한 팀이 붙어도 약한 나라, 약한 팀이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많이 침략을 했는데요, 때로는 그들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들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역전의 경기들이, 역전의 전쟁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이 고구려, 중국의 당나라, 수나라, 엄청난 대군들을 아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아주 소중한 그런 전쟁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배 133척을 싸워서 이겼던 명랑해전, 이것은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고 또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두 이야기가 겹쳐지게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막상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력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력이 약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 이게 블레셋의 이게 군인들, 이것이 능력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사울을 따르는 병사가 한 3천 명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3천 명이 모여서 저 많은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3천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요,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과 이 창, 다 철기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아직 철기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같은 것도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와서 그것을 만들어 가도록, 아주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철로 만드는 무기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저렇게 많은 군인들, 병거, 마병,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블레셋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3천 명 정도 모았고, 이들은 칼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정도 임금되는 사람들만 칼을 차고 있었지, 나머지들은 무기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대부분 농기구 같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600명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3천 명이 처음 전쟁에 참석했다가 상대방의 어마어마한 전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대로 싸울 수 없대 갖고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한 600명 정도 사울 수하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큰 전쟁은 아닌데요, 작은 전쟁을 벌여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 블레셋 군인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 가운데 20명,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작은 승리,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전투에서 이김으로 이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이어진 전쟁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만화 같은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 세계 전쟁 역사에 있어서 이런 승리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큰 군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 그 요나단이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며 전쟁에 나갔는지, 그 요나단의 고백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으니라. 아멘. 요나단의 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군대가 맞붙어서 이기는 것이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고 좋은 전략을 짜고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믿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면 지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강해지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엉터리같이 서 있으면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 군사의 숫자가 압도당해도, 무기가 형편없어도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친구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도 그리고 요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다윗이 가진 믿음, 요나단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옛날처럼 총, 칼, 화살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이 땅에 소수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어쩔 때는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마치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것이 예전에 만화가 원작입니다. 이 만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야, 전쟁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제가 그 미생에서 나왔던 대사를 하나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어느 동료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과 어느 날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직장에 이제 남아서 일하는 그 분이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부럽다고, 나도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가서 그냥 개인 사업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먼저 나갔던 사람이 말립니다. 너 직장이 지금 전쟁터라고 했는데 밖은 지옥이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참 많이 충격도 됐고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주일날 이렇게 이곳으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원리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임할 때, 이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벌써 마음이 녹아서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숫자에 예민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숫자에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숫자에 예민하시죠? 하루에 매상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내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이 잔고를 보면서 또 걱정이 됩니다. 이 나를 도와줄 총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얼만큼 있는가, 이런 것도 막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가,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숫자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과 숫자에 예민하다 보면 우리도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00명 대 수십만 명입니다. 앞서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윗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방일경 지단 안에서,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일경 지단 안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넓이를 반일경 지단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나절 한 4-5시간 일하면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일굴 수 있는 양의 크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이 그 정도의 넓이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를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떨림이 있었다고. 땅도 진동하였고 큰 떨림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큰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큰 군대 블레셋에 부딪힙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떨림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요나단이 거둔 이 작은 승리,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승리입니다. 20명 정도, 수십만 명 중에 20명입니다. 이 20명을 꺾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로 연결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20명이 쓰러지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거뒀던 이 작은 승리가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 이 승리가 참 귀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승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게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쓴 책인데요, 한 3천만 명 이상이 이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학 교과서의 고전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아주 중요한 경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쿼터백이 다쳐서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쿼터백은 감독의 작전을 전달받아서 경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경기에서 쿼터백의 역할이 거의 80% 90%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주전 쿼터백이 시작하자마자 상대방 태클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경기에 뛰어보지 못한 후보 쿼터백을 그 경기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감독이 이 선수를 내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 상황에서 이 선수에게 뭐 복잡한 전술, 전략, 어떤 작전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해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짧은 거, 간단한 것만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작은 것만 해.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패스도 아니는 옆에 있는 2, 3야드 정도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패스를 계속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히 큰 거 해갖고 망쳐갖고 더 어려워지느니 작은 것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을 성공하다 보면 이 선수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시합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작은 패스를 위주로 이 작전을 짜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경기에서 이 감독의 작전이 멋들어지게 잘 맞아져서 경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 작은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군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요나단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요나단은 이 무모한 싸움이지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적을 향하여 요나단이 달려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그를 따른 두 사람이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 군대에 달려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작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결국 블레셋이 무너지는 큰 승리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 일에 이 요나단의 이 작은 승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업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쭉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될 때가 있고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서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참에 한번 남편 한번 바꿔볼까? 부인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단나겠죠.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작은 승리를, 작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한번 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이렇게 모든 거 막 뒤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하루에 20분, 30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보자. 기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뭐 누구처럼 1시간, 2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했던 경험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시작하냐면 성경 읽기를 다시 세팅해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시 시간을 정해갖고 다시 목표를 정해갖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뚫어나왔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좀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시간이나 어떤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계획하셔서 조그만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삶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이렇게 보면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가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젖줄과 같은 그 갈릴리 호수인데요, 저 큰 호수에 물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저 땅은 비가 막 와서 물이 채워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저 큰 호수에 물이 채워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지 않고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저 호수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항상 거기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눈 때문에, 쌓여 있는 눈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사냐면 그 조그마한 이슬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큰 폭포수와 같은 어떤 소낙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셔지고 그걸 통해서 물을 마시고 기가를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내림으로써 저 이스라엘 땅이 적셔지고 그걸로 호수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이슬과 같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큰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과 같은 이 작은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작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작은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요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성공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4년도에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에 처음으로 이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공화당원입니다. 뉴욕에서는 공화당이 인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뉴욕은 민주당 사람들이 보통 당선이 되는데요, 줄리아니 이분이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처음 이분이 했던 일이 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뉴욕이 굉장히 험악한 도시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할렘가가 있고요, 맨하탄을 중심으로 많은 범죄, 마약, 정신없이 막 시끄러운 도시가 뉴욕이었는데요, 이분이 시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시장이 되고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경범죄와의 전쟁. 작은 경범죄들,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것들부터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강력 범죄는 손도 못 대고 그런 자잘한 경범죄자들만 막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다고 막 그 일들을 비웃고 또 경멸하고 반대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줄리아니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작은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것도 지키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게 경범죄 단속을 열심히 했는데요. 바로 그 해 통계를 내보니까요, 뉴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뉴욕 평균 37%가 감소했고, 그리고 살인 사건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 줄리아니 시장은요, 작은 일의 성공이 큰 성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작은 승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연결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내는 작은 승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로 연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작은 믿음의 고백들, 작은 승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우리 무디 목사님께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본인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디 선교사님이 이 청년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이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이 청년이 그 일을 며칠 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킨다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선교사 지망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화가 나서 그 일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예화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전도사로 교회 부임해 가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사역이 끝나고 집에 바로 가면 안 된다고, 교회 청소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때 철이 없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 그 본당을 쓸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니까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이 전도사 하면 이 거룩한 일, 교회 아주 성스러운 일, 그런 일들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양복 입고 폼나게 이렇게 딱 왔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전도사 시절 이 바닥부터 해야 된다고, 자기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던, 저는 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던 이 젊은 청년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날 용기도 없었고요. 그냥 남아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 아닙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작은 일에 내 마음과 내 몸을 쏟아갈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변에 참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책이나 어떤 방송에서 만나는 유명한 분들 말고 제가 직접 뵀던 그 유명하신 분들, 큰 분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요, 정말 작은 일에 신경 쓰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남자가 저렇게 쫌스럽게 사나 할 정도로 정말 작은 일에 신경 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섬겼던 그 목사님, 나름대로 목회를 아주 굉장히 잘 하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를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땅바닥에 조그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성큼성큼 가지고 주우시고 치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간단한 일 같지만 저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큰 목사님이 눈이 어디에 가냐? 바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살피고 다니십니다. 보통 큰일 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큰 일만 추구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닥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봄소, 정 목사 저희 가서 좀 주소,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런 일들을 다 챙기시고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CAB역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보세요, 다 작은 일들입니다. 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이렇게 들여가시면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치러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 결코 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전력 투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